시선 집중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안성에서 유명한 문화가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외줄타기입니다. 보신 적 있나요? 그래서 바우더기 축제에 가면은요, 남사당패 줄타기 공연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여러분 시간 되면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있을 텐데, 그 중에 혹시 얼음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얼음산이가 뭐죠? 다 모르는 눈치십니다. 저도 찾아보고 알았습니다. 줄타기 하는 분 중에 여성을 얼음산이라고 말합니다. 줄 타는 분. 그래서 이 얼음산이는 안성의 명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외줄타기를 만약에 그 미국의 나이아가라 폭포나 그랜드 캐년 같은 곳에 외줄을 딱 쳐놓고 외줄타기를 한다면 얼마나 오금이 저립니다. 생각만 해도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이런 일을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진짜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꼭 그걸 하시더라고요. 한 역사 블로그에서 보니까요, 1859년 6월 30일에 프랑스 출신 샤를 블롱댕이라는 분이 나이아가라 폭포 외줄타기를 최초로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분이요, 이 외줄타기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나이아가라 폭포에 외줄타기를 한다고 하니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나이아가라 폭포 근처에 호텔이 다 예약이 다 차고, 그리고 거기에 뭐 웃돈을 얹어서 모여들 정도로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블롱댕이 배에 노를 저어서 로프를 막 거니까 사람들이 막 환호하기 시작하고 두근두근합니다. 좀 전에 사진 보셨죠? 그 블롱댕이 드디어 나타나서요,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외줄타기에 이곳을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죠? 네, 그러면서 큰 소리로 네, 그럼요, 성공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블롱댕이 가뿐하게 혼자서는 아까 본 것처럼 성공합니다. 돌아와서는 블롱댕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럼 눈을 가리고 외줄타기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네, 그럼요. 그래서 정말로 눈을 가리고 외줄타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자전거를 가져와서 그 자전거를 타고도 여러분, 제가 이 자전거를 타고 외줄타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지금 한 집사님이 하지마! 그런 표정으로 보는 것도 힘들어요. 그죠? 보는 것도 무서워요. 네,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다고. 그것도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분이, 여러분, 그럼 제가 이 어깨에 여러분 중에 한 명을 모시고 어깨에 메고 이 외줄타기를 거눌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군중심리는요,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럼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블롱댕이 놓치지 않고, 그럼 여러분 자원하실 분, 폭포 소리만 요란하게 샥, 그 많은 군중의 소리가 사라지고 아무도 지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블롱댕이 어깨에 사람을 메고 외줄타기를 했습니다. 그 사진이 지금 혹시 두 번째 사진을 위키에 있는 거예요. 위키 거기 있는데, 이 사진을 보니까 뒤에 누군가 탔죠. 누가 탔냐면 바로 블롱댕의 친구였습니다. 보통 친구가 매니저도 하잖아요. 친구이자 매니저인 블롱댕의 친구가 어깨에 메서 건너갔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사진 내려주시고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는 주님께 매달려 있는가? 외줄타기 힘들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절대로 매달릴 생각이 없습니다. 자, 근데 이 이야기는요, 믿음에 대해서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해줘요. 믿음은 그러니까 행동이 따라야 되는 거죠. 믿는다면 그 사람을 믿는다는 거는 그 사람을 믿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언제 맡기는 거죠.
근데 맡기는 행동인데 여러분 불농댕이 매니저이자 친구가 어떻게 그러면 매달릴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요. 분명히 봤을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열심히 외줄타기를 하는 거를 연습하는 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보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제 추측입니다. 분명히 연습했다. 어깨 메고 연습했다. 저는 분명히 연습했을 겁니다. 반복되는 연습과 성공을 옆에서 지켜본 친구는 그에게 옆에서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엎혀보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그 모험을 할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믿음이 이 외줄타기를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그냥 그 위험한 가운데 그냥 맡기는 거다라고만 얘기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100%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외줄타기 하는 사람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본 사람은 매달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행동이 따르지만 행위 자체는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 믿음은 아닌 거죠.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 믿음이 아닌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에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복음에 나타냈는데 이 일은 오직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산대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냥 믿기만 한다. 그냥 그 대상에 대해서 그냥 관념적으로 그냥 신뢰하고 형이상학적으로 그냥 믿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야고보서에도 분명히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에 썼어요. 그렇다면 믿음과 행위가 분명히 성경에도 연결이 되어 있지만 행위로서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잘 놓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목사인 저도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신칭의에 믿어서 의롭게 된다고 믿지만 행동으로서 행위를 나의 삶에 거룩한 삶, 선한 행동,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행동을 내가 못하거나 내가 일반적으로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기준의 어떤 그런 경건의 기준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화내실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주님 나한테 혼날 것 같다. 마틴 루터가요 이런 그 수도사 시절에 이런 영적인 고뇌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스펠 프로젝트에는 이 마틴 루터가 쓴 책을 인용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하나님이 내게 진노하지 않으셨다고 믿을 수만 있다면 나는 기쁨으로 물구나무를 쓸 것 같다. 여기서 의문이 들죠. 왜 마틴 루터는 물구나무를 설까? 기쁨으로 물구나무를 선다라는 그런 기쁨의 표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의 고민은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항상 나에게 진노하실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환상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여러분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쳤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딱 봤는데 하나님의 얼굴의 표정이 어떠십니까? 지금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잠깐 눈을 감으시고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얼굴 표정이 어떠세요? 여러분이 느끼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실 것 같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는 엄한 표정으로 똑바로 살아라 이런 표정으로 날 쳐다볼 것 같은 그 마음, 마틴 루터가 가졌던 고민입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는 성경을 읽다 보니까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구약에도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 진리를 발견함으로 자유케 되었습니다. 오직 믿음, 솔라 피데라는 이 교리를 발견하면서 그의 영혼이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를 사용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그 이전에 로만 카톨릭이 엄청나게 타락하면서 이신칭의의 교리를 버렸던 그 모든 것을 회복하여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신칭의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제가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 엎여 있는 것 같아요.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믿었다는 거는 여러분 엎여 있는데 주님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고민하는 분도 계시죠. 이거 지금 내 삶이 주님이 실패할까 봐 고민하세요. 그냥 오늘 찬양했잖아요.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고백했어요, 찬양으로. 근데 하나님이 외줄 타시다가 넘어지면 어떡하지? 나도 넘어지면 어떡하지? 고민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실체, 실상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증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말이 안 맞잖아요. 바라는 것들의 확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다시 한번. 개역개정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실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좀 전에는 확신이라는 말을 썼는데 어떻게 확신이 되냐면 실상, 실제로 있는 것. 그리고 우리말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믿음은 바라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체이며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게 많아요. 바라지만 이게 진짜 이루어질까? 소망하지만 이루어질까? 눈앞에 당장 보인다면 내가 믿겠는데 당장 내 눈앞에 보이게 해. 그럼 내가 믿을게.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믿게 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증명하래요. 증명하면 내가 믿을게. 지적으로 증명하고 논리적으로 증명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증거가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아직 바라고 있지만 와 있지 않지만 그것은 분명히 실체로 있는 게 있고 분명히 믿음이 증언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인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 증명하려는 것, 이해하려는 것, 지적으로 더 많이 알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내려놓음과 비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내려놓고 증명되는 것, 실체를 보았던 믿음을 내려놓아야 보이는 것이, 알게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가스펠 프로젝트에서는 그래서 너무 멋진 말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 우리 여러분 자녀들도 이 똑같은 말씀을 볼 텐데요. 이 말이 너무 동의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빈손이다. 여러분 손에 무엇이 주어져 있습니까?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빈손, 내려놓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컵이 2개가 있어요. 제가 오늘 아이스티를 먹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컵에 먹을 거예요. 이 컵에. 그러면 이 컵에 이 물을 다 비워서, 굉장히 여러분 불안해하실 것 같은데 저를 믿으십시오. 아이스티를 담아야 너무 맛있네요. 아이스티를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내려놓을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 내려놓은 그 빈손을 들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바라는 것이라는 것은요, 소망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바라는 것들은 소망입니다. 그럼 무엇을 소망했을까? 히브리서에서는요, 이렇게 선진들, 조상들도 그렇게 살았대요. 그렇게 살았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믿으며 그걸로 살았대요. 그러면 무엇을 바랬느냐? 무엇을 소망했느냐? 그것은 바로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66권 성경입니다. 66권 성경이 약속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서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를 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성경 66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약속한 것을 받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이 멀리서 바라보면서 때로는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했다는 것. 그러면은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 그 나라가 있다는 걸 믿었던 거죠.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매 주일마다 고백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 복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성육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한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교회가 되게 하셨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올 것이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우리의 모든 죄의 멍에들이 벗어지고 예수께서 모든 피조세계를 새롭게 하실 그날 주님 우리를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한다면 예수께서 이루신 일과 이루실 일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가는 성화의 단계에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나 내 삶의 미래에 이루어지는 어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과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에서 말씀하신 것,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에 가져와 주신 것을 믿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실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상이 되어 내 안에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믿어지고 내 안에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2절의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창시자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믿음을 만드신 분, 그리고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행위로 나타난 어떤 우리의 선한 행위의 결과를 믿는 게 아니고, 내 삶에 나타난 어떤 성공과 결과를 믿는 것, 실제로 드러난 것, 증명된 것을 믿는 게 아니고 믿음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미래의 일들을 소망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어요. 오늘 본문을 읽는데 부끄러움이란 단어가 제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예수님 부끄러우셨는데 그 부끄러움도 참으셨어요. 수치를 참으셨어요. 수치 참을 수 있을까요? 십자가를 참아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는 주님의 마음 때문에. 주님은 그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 집중입니다. 믿음은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시선 집중을 하려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비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내려놓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가벼워져야 돼요. 여러분 중에 운동 좋아하는 분들 계세요.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전 설교단에서 이런 말 좀 죄송합니다. 장비바를 세우십니다. 좋은 옷 왜 그렇게 사실까? 네, 그 운동하시는 분은 이유가 다 있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이 만약에 축구를 한다면 가장 가볍고 가장 튼튼한 축구화를 사시고, 그리고 옷도 가장 가볍고 달릴 때 땀을 흡수하는 옷을 사게 될 겁니다. 믿음의 경주에도 그것에 맞는 옷이 있다는 거예요.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벗어야 되는 게 있어요. 1절인데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려야 되는데, 자,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이번 주 지난 금요기도의 말씀과 너무 이어져서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이 개역개정에는요, 내 눈이 오만하지 않다고 되어 있어요. 1절의 이 두 가지는, 교만함과 오만함은 무엇입니까? 죄성이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십자가 안에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자유함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는 우리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하나님 우리 바라보실 때 아까 여러분 그 생각했던 표정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표정은 기쁨과 환대와 그리고 환영의 얼굴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기쁜 얼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자상한 얼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환대의 얼굴로 여러분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기뻐하며 성경에는 춤을 추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그 주님의 얼굴을 보면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감격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무거운 것들인데 1절 말씀에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우린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일상을. 그러나 욕심으로 또는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이것 있어야지, 이것 있어야지, 이것 있어야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선생님이나 어른들, 부모의 특징은 뭐냐면 정말 올바른 얘기를 기분 나쁘게 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 일을 딱 시작하려고 하면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그래 조심해 이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기준들은 사실 여러분 그 중에 단 하나도 어떤 것은 맞는 얘기도 있겠지만 어떤 것은 그 아이의 또는 우리의 상황과 맞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항상 사람이 많아야 됩니까? 높은 뜻 교회는 구제와 선교를 해야 되는데 구제의 선교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제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행복하다는 것, 부유하다는 것,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기준, 이 땅의 기준을 따라가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의 교육도 우리가 그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리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잘 되는 아이도 있겠죠. 그러나 항상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를 향한 그 계획, 그 미래 우리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시편 말씀에는요 그 단어 있잖아요. 단어 중에서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을 옛날 성경에는 그 개역개정에는요 기이한 일, 기이한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만 나에게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의 경제생활에서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인정하시고 그 무거운 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고 주님께 맡겨드립시다. 그리할 때 우리는 믿음의 경주에 맞는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선을 집중하면서 이 믿음의 경주는 장기전이에요. 그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고 싶어요. 뭐냐면 믿음은 과연 성공하는 것인가? 이 얘기 말씀드리고 싶어요. 방성기 목사님이 말씀하신 성경적인 성공에 대한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지금 그냥 하나님 주신 마음이어서 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경우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요셉이 좀 고생했지만 요셉처럼. 그런데 두 번째는 하나님께는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시는 바 됐는데 세상에는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왕들 중에서 열왕기의 왕들 중에서 세상에서는 성공한 왕이 있었어요. 므낫세 왕이라고. 근데 그 므낫세 왕은 우상 숭배가 가장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왕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에게도 합당하지 않고 세상에서도 실패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성경에 많지 않아요. 그런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던 사람이죠. 근데 가룟 유다는 사실은 마지막 성공의 부류의 사람이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는 복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세상에서는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누가 있을까요? 제자들. 모세. 이집트의 왕궁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면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첫 번째랑 마지막인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때로는 가난할 수도 있고 하나님 우리를 부요하게 인도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선 집중,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를 소망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는요 사실 박해의 상황 가운데 쓰여진 성경이에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빛을 받은 뒤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디어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도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박해가 있었는데요. 히브리서가 여러 이제 저작 연대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저는 이제 네로 박해 때 쓰여졌다는 저작 그 연대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하면서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히브리서는 또한 그 말 그대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였는데요. 박해가 얼마나 무서웠냐면요. 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이 되어서 사람들이 구경거려 되는 거예요.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박해에 대한 그림인데, 네. 네. 언젠가 나오면 보시고요. 네로 황제가 나왔네요. 여러분 눈앞에 저런 굶주린 사자가 여러분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앞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아마 같이 식소유들이 같이 끌려 나왔을 거예요. 야, 너 예수 믿냐? 너 그리스도인이냐? 로마 군인이 물어보면 아니라고 말하면 괜찮아요. 근데 내가 예수 믿는데 너 그리스도인이야? 네,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면 저기 끌려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네로 황제가 그 로마 대화제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뒤집어 씌웠어요. 온갖 수모를 겪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예배드렸던 사람이 우리 동네에 이 횃불이 되어서 불타는 그런 화형을 보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 그 무서움, 공포 속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였다고 합니다. 너 그리스도인이냐? 아, 저는 유대인입니다. 로마 사람들한테 유대인들은 괜찮았거든요. 너 그리스도인이냐? 나는 이 물음에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그 표식을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기독교가 인정되기까지 312년까지 기독교 핍박은 계속됐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의 다름질을 합시다. 그러면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 조상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삶의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을 응원하는 베드로, 여러분을 응원하는 바울, 여러분을 응원하는 그 수많은 스데반, 여러분을 응원하는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삶으로서 증명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박해는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까? 내 삶이 부끄러워서 얘기 못하죠. 그리고 요즘은 기독교 믿는다는 것, 제가 어디 가서 목사라고 말하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 교회에 대한 비아냥과 교회에 대한 그 비웃음과 교회가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이 시대에 예수를 믿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때로는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해도, 때로는 우리가 넘어져 있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한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우린 자꾸 나의 삶의 행위를 가지고 나의 믿음이 증명되는 걸로 착각해요. 아니에요.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 33절 40절을 나중에 여러분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채찍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이 세상에서는 진짜 머리도 데 없는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증명되는 나의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라면 드릴 수 있잖아요. 찬양이라면 드릴 수 있잖아요. 찬양은 주님이 기뻐하시잖아요. 내가 드리는 나의 삶에 열심히 살아가는 그 열심, 내가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베푸는 선행, 내가 누군가를 위한 기도, 선교지를 위한 나의 헌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선한 행위는 찬양이다라는 것입니다. 찬양이라면 우리가 더 선한 행위를 힘있게 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3장 14절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실 우리에게는 이 땅 위에 영원한 도시가 없고 우리는 장차올 올 도시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여러 가지 차원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께 구하는 자에게 그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